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통 좋았던 일보다는 좀 후회가 되는 일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인터넷에서 한 성인 남녀 3,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올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셨었나요? 한번 마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1위가 39% 정도가 올 한 해 건강한 식생활이나 식습관, 생활 습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2위가 한 35% 정도가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된다.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눈여겨보았던 것이 20대 남자들의 한 절반 정도가 올해 뭘 가장 후회했나? 뭐였을까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20대 남성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다 30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정말 이게 후회가 된다. 여러분도 후회가 되시나요? 한번 이 시대 청년들의 현실이 어떤지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는데, 정말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틈틈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 정말 자다가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참 부끄럽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아주 오래전에 제 삶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항상 함께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야자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야자. 요즘에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야자 이런 게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응하실 때도 됐잖아요. 네, 올해 마지막인데 저희 학교가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날도 이제 공부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모든 이제 체력이 다 빠진 채로 그 친구와 함께 정문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가고 있는데 어쩌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고3 10달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이 고3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불평이 드는데 친구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날 길거리가 어두워서 집에 가서 그 쪽지를 보았더니 그 노트를 찢어서 만든 조그만 쪽지였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형주야,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후회보다 더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하루를 살자. 거의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썩을 털 테니
뭐 이런 수준의 편지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그날 이후로 그 문장이 제 뇌리에 콱 박혀서 그 고3 1년을 견인해주는, 정말 힘을 다해 그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도 많고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마치 그 편지가 생각나면서 주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형주야, 네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거 참 많이 있고 아쉬움보단 후회가 남는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격려할 거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혹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참 후회할 거 너무 많고 이번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는 이가 있다면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격려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정말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둘째 편지가 저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편지가 뭐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를 말합니다. 먼저 쓴 편지는 베드로 전서이겠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둘째 편지를 쓴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 뭐를 기억해 하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특별할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더 하지 못한 아쉬움보단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후회가 남는 한 해를 보낸 게 참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숨고 싶은 너무나도 죄송한 순간들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 둘째 편지와 같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둘째 편지를 기록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았던 그런 베드로였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좋게 배반했죠.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주셨음에도 그 사명 다 내던지고 다시 본업의 자리로 돌아가 고기 잡는 자리로 피신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러나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다시 기회를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번 12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참 몰입하고 틈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베드로에 관한 여러 책도 읽어보고 참 그에게 흠뻑 젖어 살았던 12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왜 하필 예수님의 수제자였을까?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듯이 그는 그의 인간 됨됨이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했고 또 때론 너무 어린아이같이 순진할 때도 있었고 참 답답한 순간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 3번 부인한 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사명 버리고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나아갔던 일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자격 없는 베드로 아닌가요? 오늘 한 가지 처음 언급하는 사건도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하는 일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이방인들 무리에게 있었죠. 근데 그 소식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하게 베드로와 일행을 그 안디옥에 파견을 했습니다. 좀 팩트 체크를 하려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일이라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안디옥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이방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도 무시하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참 식사하고 있는데 그 안디옥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여전히 율법을 정말 까다롭게 지켜야 하는 것을 고수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그 자리를 은근슬쩍 떠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받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리더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그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어수선해졌겠으며,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분명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가족이라고 했는데 저 베드로 뭐지? 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왜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여러분, 이렇듯 베드로는 자격 미달이고 정말 뭐 하나 뛰어난 게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크게 세워주셨던 걸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도대체 베드로에게서 주님이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리 높여주셨을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을 앞두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참 더럽고 부족하고 비참하고 자격 없다 느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 호언장담을 따르겠다 했을 때 그럼에도 보기 좋게 3번 부인하기도 했고, 사명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난 이제 예수님과 완전 끝이구나. 다시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나는 이제 주님이 이런 날 거들떠도 안 보시겠지. 절망하고 또 절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한 번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눈에 베드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또 반석과 같은 베드로였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욕은 하지 말아도 계속해서 한 가지는 씻어야 한다고 했는데 뭘 씻으라고 하셨죠? 발을 계속해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목욕을 하고서도 생활도 하고 외출도 하고 하루를 보내서 집에 돌아오면 목욕은 이미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발은 매일 닦고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 정말 맞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전부를 내어신 사랑의 주이신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 수백 배는 더 마음 아파함이 있어야 하고 통안의 회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는 꾸준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전쟁터와 같아서 넘어질 때 있고 분투하다 아무리 이겨보려 해도 그 유혹에 못 이겨 넘어질 때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 앞에 계속해서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에게서 이러한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한 가지 좀 특별한 표현을 발견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죠.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렇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발 씻는 교훈을 그가 삶 가운데 따르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그 비난에 100% 넘어졌을 겁니다.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에게 복수하고 안갚음하려고 했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바울의 말이 맞구나, 정말 그게 맞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자기의 콧대를 꺾은 그 바울을 최고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안에 은혜가 흘러들어가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순종, 그 거룩한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또 얼마나 건강한 식단을 먹고 살아가고 있나, 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나,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청년의 때만큼 자라나기 좋은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이 제일 무섭다고. 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12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너희는 주님이 오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옴을 베드로가 지금 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그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까지 자랐던 사람이죠. 그 다혈질의 성격 급하고 참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은혜의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눈이 열리셨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다가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다 뭐 말겠죠. 그러나 지금 사는 이 삶보다 더 확실한 삶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수고했어 올해도 이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지. 듣기 너무 부담되는 메시지 아닌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겁을 주거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기도 안에 여러분이 있고 제 마음과 고민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데 달리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대사 하나는 좀 그럴듯하게 맞닿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적응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어제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후회보다 더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그 삶을 정말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삶, 그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강연자, 또 성경 교사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17살 때 참 불우의 사고를 당하죠. 잠수하다가 바다의 물에 있었던 바위에 목이 부딪혀서 척추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몸은 불편하지만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삶을 붙들어 인도한 말씀 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가 답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매 순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삶의 기회입니다. 왜 그렇죠? 1000년보다 더, 10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값으로 매겨질 그 무언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받은 삶의 기회인 거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일까요? 자격증일까요? 엄청난 인기와 재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 남겠죠. 그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비록 그녀가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영은 누구보다 순결하게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녀가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핸디캡을 넘어서서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눈이 고정이 되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늘 깨어 있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선 그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형제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축구 좋아하시죠? 어제도 막 경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몇 %이십니까? 혹시 세상과 주님이 대등한 분 있으신가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그러나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수용이 되고 타협이 되는,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반드시 돌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3, 40년 될 노후는 지금부터 청년 때부터 걱정하고 신경 쓰고 의식을 하면서, 왜 사후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바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은 흐릿해져서 그저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제가 지난 6주간 목감기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찬양도 크게 못하고, 이게 말도 잘 못하고, 설교할 때 이게 목 때문에 이게 잘 말이 안 나오고, 기침이 계속 나오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애를 써도, 조심하고 주의해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인지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어딘 줄 아세요? 아픈 데가 중심이에요. 계속 목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테스트하고, 목은 나아지질 않고, 초미의 관심사가 제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새 병원을 갔는데 엄청 충격받았어요. 목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코가. CT를 촬영하고 다 해보니까 코에 온갖 염증이 있어서 약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2주간 센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데 호전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코가 안 좋은 줄도 모르고 목 나아보려고 온 신경을 목에 두었던 것처럼 내가 내 영혼에 유익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갈구하고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내가 만약에 이 목이 낫기를 원하고 공들였던 것처럼 올 한해 내 영혼 관리에 힘썼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고 훨씬 더 깊어짐을 경험했을 텐데 지나온 시간이 참 아깝기까지 하더라고요. 올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도 많았고 참 특별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디션도 안 좋고 참 답답하고 고생스러웠던 최근 몇 주간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올해 중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죠? 제 안에 흐릿해져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초점이 선명하게 주님을 향해 조정되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또 기도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해 흐릿해져 있는 영적인 초점이 선명하게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진리가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내 영혼의 상태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그 일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거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것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주님 앞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주님이 우리와 정말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보다 큰 기적이 없는 거죠.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기적보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가장 강력한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못 본다고 주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만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 다 잊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복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마 요즘 청년들에겐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90년대까지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셨고 또 성자라 불렸던 분이십니다. 영락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셨고 또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존경했다. 92년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도 수상하셨던 그런 귀한 어른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우리 교회 근처에는 남한산성에서 하나님 부름 받으시기까지 남한산성에 터를 잡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목사님을 찾아뵈면 이분이 노인성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안타까운 건 본인이 한경직이란 사람인 것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마음 무거운 마음에 이제 집을 나서면 그러면 어김없이 따라가서 목사님이 가는 손님들에게 늘 인사를 했는데 반드시 그 두 마디는 잊지 않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잊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정말 믿으면 올해 우리가 하는 삶의 후회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염려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근심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그 주체가 목적이 대상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 소원과 소망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어서 말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14절에서 도전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 절 마치 그의 유언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베드로에겐 오직 주님 한 분만 그의 삶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전해져 오는 전생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매달려 죽은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할 때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내가 어찌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으랴. 그 나에게 2번 기회를 주신 주님이신데 주님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 도저히 그 신앙의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한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젊어서는 스스로 뜻띄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온전히 살기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 작정하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 주의 보혈이 날 위해 날마다 흐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은밀하게 빠져 지내고 은닉했던 그 죄에 계속해서 새해에도 빠져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재미에 빠져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홀대하고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반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줄 것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2024년도 거룩과 경건함으로 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베드로가 마치 유언처럼 간절히 그 성도들에게 요청하였던 것처럼 항상 주가 기뻐하시는 일에 반석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그 주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되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설교 초입에 여러분께 질문했던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후회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후회한다 하신 적 없고 끝까지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매일매일 발닦는 그 삶, 주 앞에 정결함으로 회개함이 이 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토해내지 못했던,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근근히 마음에 품어두고 잊을만 하면 올라왔던, 주님 앞에 지었던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한 그 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주가 다 아시오니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 어떠한 흠도 없고 정도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아버지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뜯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뜯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붙들어 주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결해진 심령이 이제 바라고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시선을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시다. 베드로처럼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을 알고 정말 그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결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굳센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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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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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24년도를 주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4년도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후회보다 주님께 더 순종하지 못한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했지만 더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24년도에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나로 반석과 같이 살아가 계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4년도 365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더욱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정직함과 겸손함과 순종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만물으로 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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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후회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 나무란 적 없으시고 후회한다 하신 적 없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는 모두에게 붙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옴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허망하고 헛된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구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눈이 활짝 열려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 2024년도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을 주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척박한 영적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엄동설 안에 얼어붙은 북한 땅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그 땅에는 영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 식어지지 않고 우리 세대의 통일이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져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정비해야 될 것들 바로 깨달아 모두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청년들을 주가 친히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 앞에 깨어 살기를 결단한, 후회보단 주님께 더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께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한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가 24년도 나아갈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과 젊은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